제가 2년 전에 초심자 수행 2박 3일 들어와서 수행할 때 이제 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 게 변했나 이렇게 들어봤는데, 그때 수행할 때 아마 감기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수행 도중에 기침을 심하게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, 그때 제 마음에는 감기가 걸리셨으면 차라리 안 들어오시지, 기침을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왜 들어오셨을까,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일종의 환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번에 뭐 그렇게 심하게 기침하시는 분은 없었지만, 그래서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기침 소리구나. 그리고 뭐 까마귀가 꽉꽉 크게 울 때도 까마귀 소리가 나는구나, 그 정도로 이렇게 흘리고 말았던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. 예, 그것도 뭐 우리가 외부 경계에 좀 덜 끄달리는 거니까요. 이제 뭐 바깥에 어떤 경계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좋고 싫고 이런 걸로 대응을 하면은 계속 우리 생각이 번잡해지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그게 크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, 그거는 좋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호흡 수행 도중에 수행이 잘 될 때는 이제 좀 집중이 오래 갔는데, 어떨 때는 잠깐 집중되다가 30분 이상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스님 법문에는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고 떨쳐버리는, 그 어떤 생각인지를 파악하고 그냥 바로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를, 제 생각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했는데, 실제로 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 복잡한 생각이 없을 때는 쭉 수행이 잘 됐는데, 좀 예를 들면 화가 나는 생각이 갑자기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하니까, 이게 그 호흡 수행을 하다가 언제 그런 생각으로 빠졌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차리지를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,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오는데 바로 돌아오지도 못하고, 돌아오는 도중에 또 딴 생각으로 또 빠져들어가서 또 못 돌아오고,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.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. 모든 사람들이. 네.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그 번뇌도 자기가 약한 대상들이 있거든요. 또 살아온 자기 삶의 여정에 따라서, 그게 소위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인데요. 자기가 나름대로 좀 민감하게 반응해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은 약간 막 그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이런 것도 있고, 또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도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또 욕구가 많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런 번뇌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. 근데 그냥 뭐 별 세력이 강하지 않은 번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알아차리기만 해도 금방 사라지고, 또 쉽게 이제 이 번뇌 힘이 약하니까 이 번뇌에서부터 빨리 이제 숨으로 돌아오는 게 힘이 안 들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이 번뇌가 힘이 세게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, 또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또 많이 이제 그렇고 한데, 그게 일종의 그 수행을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막 우리 마음이 되게 유연하게 탄력성을 가지는 건데, 이렇게 막 번뇌로 갔다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그래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이런 번뇌 이런 쪽에서는 많이 휩쓸리고 이런 거에서는 좀 빨리 돌아온다는 걸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.
그러면서 이제 이 번뇌를 이해하고 놓아버린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좀 더 쉽게 돌아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, 호흡 수행 중에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지배하던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좌선이 끝난 다음에 한번 반조를 그랬잖아요.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에 계속 휩쓸릴까?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인도 있을 거고, 그죠? 이건 또 내가 살아오면서, 이런 식의 내가 번뇌는 좀 과거부터 좀 자주 일어나던 번뇌였구나 하는 것도 파악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다스리는 힘이 좀 더 이제 세지는 거죠. 우리가 사람도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을 대하면 막 그 사람의 기질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다루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, 저 사람은 요럴 땐 요렇게 반응하고 저럴 때 저렇게 반응하나? 내가 요렇게 대응을 하면 좀 쉽게 관계가 맺어지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제 자꾸 관찰하고 그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돼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산매를 닦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번뇌로 돌아갔을 때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 과정을 좀 더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빨리 마음이 이제 뭔가 균형이 깨지고 막 번뇌로 휩쓸릴 때 빨리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건데,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계속 그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도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막 한 30분 정도 막 헤매던 게 나중엔 한 20분, 10분 뭐 조금 생각이 조금 일어나도 금방 또 파악되고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띠 힘이 강해진다는 거는 보통 이제 한 생각이 꽤 많이 움직이고 나서야 내가 화를 내고 있고 이 생각 걸려갔구나 하는 거 아는 거 하고, 이게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마음이 이제 움직여도 알 수 있고, 그러니까 그거는 또 뭐하고 비례하느냐 하면요,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의 마음의 징조 같은 게 있어요. 뭔가 벌써 막 긴장이 되거나 마음에 이제 맥박수가 빨라지거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런 징조만 파악해도 이거 또 내가 화나기 직전이라든가 뭐 집착이 막 이런 거를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.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캐치하게 되겠죠. 그런 게 다 이제 우리가 숨이라는 그 방편을 가지고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속도를 너무 빨리 해서 빨리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 되잖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지혜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면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가라앉고 그 이제 이 번뇌를 내려놓는 힘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 뭐 지금 거사님이 그러신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계속 이제 그럴 때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이제 잘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 번뇌가 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가급적이면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고, 또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나면은 그 번뇌하고 막 다투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이 번뇌를 막 다투려고 하다 보면 막 억누르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고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그냥 그걸 지혜로서 이래 이해해서 놓아버리고 이제 다시 숨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생각을 놓아버린 연습이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다 보면은 나중엔 자연스럽게 마음이 쉬어지면서 이제 내가 딴 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
점점 쉬워지니까 이제 산매도 더 향상되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. 우리가 이런 집중의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꾸 억누르고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요, 이 마음에 이렇게 엉켜 있거나 억눌려 있던 이런 마음들이 풀어지진 않거든요. 그냥 잠시 이렇게 집중의 힘으로 눌러지는 거지.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좀 수행에 나중에 이래 하다 보면 또 내가 분명히 뭔가 수행할 때는 마음이 좀 번뇌도 없고 평온한 것 같은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런 비슷한 자극 먹으면 또 금방 또 마음이 확 일어나거든요. 그 마음이 쉬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혜로서 이렇게 쉬는 방법을 좀 그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이 호흡 수행도. 그러니까 지혜가 빠지고 너무 집중으로만 가게 되면 그런 게 나중에 보면은 막 내가 수행이 분명히 산매도 깊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일상에서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면밀하게 자꾸 살피다 보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기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. 그런 게 다 이제 확인하고 질문할 만한 내용들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자기 그런 수행의 변화를 면밀하게 체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기분 좋으면 아 좋다 하고 이제 끝나고 잘 안 되면 아 오늘 번뇌 많다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수행이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정체되기가 쉽습니다.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거든요. 실수하는 부분을. 그래서 다음에 그런 실수가 안 일어나도록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런 게 우리가 수행하면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고 또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맞는 건지 이 변화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계속 잘 체크하면서 가야 문제가 없다 이거죠.